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라. 아멘. 오늘 항상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기쁨이 사라질 때, 기도가 안 될 때, 감사가 없어졌을 때, 이 세 가지가 내 속에 없구나 싶으면 그때는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지금 제자리에 있지 않구나 그것을 분별하셔서 그때는 의지를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사라졌고 기도가 안 된다. 아니 기도를 안 하고 있다. 바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감사한 마음이 없다 이러면 그때는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때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몫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고 하나님 저렇게 강력하게 권고해 주셔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내 의지를 발동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 사도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중에 그런 마지막 고민이 있었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수개월이 흐른 뒤에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다 하는 소리를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이 몇 번 가기로 했지만 기회가 안 돼서 이제 다 두 번째 소식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인데요.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일 때 유럽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렇게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3주간 3번의 안식을 지키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했고 피에 아덴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동안 디모데와 실라에 합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이 디모데와 실라에게 다시 조우하고 거기서 18장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 해서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거기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두 번째 여전히 그 수개월이 지난 후에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여전히 데살로니가에게 핍박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지난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자는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편지를 받아 듣고는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삶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뭐 열심히 일해서 뭐해? 그러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뒤에 가시면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손 놓고 그냥 잊지 말라. 열심히 일해라. 성도가 본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의 생활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그 환란에 대해서 또 그런 잘못된 그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지 2장 2절을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지금 이단들이 교회에 이제 침투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흔드는가. 첫 번째 보시면 영어로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이게 단순히 우리 이성과 또 우리 어떤 이렇게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미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들을 분별해라, 영들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단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영들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우리의 영에 큰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푸른천 교회에 참 성품도 고우시고 참 고우신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당시에 이화여대를 나왔습니다. 남편 되신 남자 집사님은 서울대를 나오셨고 굉장히 엘리트신데 뭐 여러 가지 일들 수입을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한참 왕의 기도라는 책이 있고 김지철 장로님이시죠. 예, 그렇게 이제 뭐 방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참 그 도서들이 나올 텐데 권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처리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방언도 굉장히 예쁘게 하세요. 예쁘게 들어보면 막 정말 이렇게 참 이게 방언이구나 이렇게 예쁘게 방언하시는데 이분이 나중에 환청을 들으시는 거예요. 남편의 노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 남편이 어떻다 이러면 자꾸 근데 이걸 분별을 안 하시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게 사람의 말로 설명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건 옆에서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 또 제가 또 그 나이 연배에 제가 이렇게 지도교육자여서 정말 좋으신 권사님이신데 멀쩡해요. 근데 이런 영의 역사가 있는데 본인이 분별이 안 되니까 이 영적인 그런 권사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좀 정신병 이렇게 전염관치를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좀 이렇게 괜찮으셔서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고 교회 자체 좀 충격이었죠. 밤에 기도하는데 좀 그렇게 성품도 고우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영어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다가 뭔가 좀 이상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9로 전화하셔야 돼요. 9119, 제 번호가 9119지 않습니까? 9119 전화하셔서 이렇게 문의하시고 같이 기도해보고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지. 아니면 영적인 딱 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가요. 이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또 교만해지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반해야 돼요. 말씀 없이 무작정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보다 성령께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감동을 주세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경험이기도 하고 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 중에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신데 그분도 그러세요.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에는 특별히 민감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여러분, 이 이단들의 언변도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정말 확 끌어당기는 그런 흡착력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흡수했겠습니까? 거기에 물론 영적인 일이 있겠지만, 이 어떤 강력한 영적인 역사보다는 말로 이렇게 호리는 거죠. 그죠? 성경의 문맥 다 무시하고 비유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비유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열령, 비열령,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체계의 교리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말씀을 통해. 왜냐하면 오랜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종교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성경 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많은 토론 가운데서 이 말씀의 뼈대를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조직신학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 조직신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뼈대를 세워놓은 것인데, 벌써 역사를 통해 거의 다 정리가 다 됐어요.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교리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제대로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그 교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은 것에 다 토론됐고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비유다. 비유라고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끼워넣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를. 그럼 어떻습니까? 기존의 경과 교리가 깨어지고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면 내가 뭐 감람나무다. 내가 마지막 이기는 자다. 이게 다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써 이렇게 역사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왜곡되게 전하고 또 그 언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를 따른 사람들이 더 많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아볼로의 고린도 교회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들이 계속 도전을 받아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가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권에 대해서 계속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를 해요. 그 교회 내에서 이렇게 바울이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증거죠. 근데 반면 아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이 아볼로를 보낼 생각도 해요. 근데 아볼로 나는 지금 내가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거절하긴 하는데 그만큼 어쩌면 아볼로가 가면 받아들여지는데 바울은 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아볼로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봐도 바울이 좀 영적으로 또 신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이 얻어냈어요. 말에는 약하나 바울이 말이 약했어요. 대신 아볼로는 언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언변 좋은데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이단들 가운데서도 또 이 거짓 가르침 가운데서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들, 이 교회 성도들, 이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단들이 나와서 막 감칠만나게 막 하니까 그냥 훅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성도들 대면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시간은 3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바울과의 관계도 이렇게 제대로 잘 되지 않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자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만큼 그런 상황에 말도 늘어나죠. 근데 누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막 하면 이렇게 끌려가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로 전해진 편지들을 이렇게 위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자기네들이 이렇게 또 그 편지들 중에 이렇게 내용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흩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데살로니가의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 주요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사도들에 대한 편지같이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고뇌를 세워서 가르치는 것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3장 17절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도 있고 나중에는 이렇게 눈이 좀 어두웠을지 모르겠는데 편지를 이렇게 대필하게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대필하면서 마지막에 꼭 자기 친필로 바울의 서신인 것을 남기는 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사인하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 친필로 써서 이건 정말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세를 앞두고 주님 오심을 앞두고 게으른 자를 이렇게 해서 고면하는 그런 고면도 있고, 특별히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부터 1장 3절부터 그 환난에 대한 이야기 보시면 우리 하나 주목하게 될 것이 5절입니다. 한번 5절은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1장 5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세워지고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아들까지 내려오고 고린도까지 이렇게 피신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핍박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핍박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핍박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핍박을 받는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핍박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그 핍박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핍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도 한번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구나 한번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받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 생각 마시고 예배 마치면 전도지 들고 사거리에서 있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지나가면서 전부 다 이 사람이 뭔가 아래에 훑어보면 기분이 묘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예배 마치면 딱 횡단보도에서 멈춰서 건널 때까지 1, 2분 시간 남을 때 이제 딱 아다리가 되면 그때는 아까 10초 메시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 그리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믿으시는데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죠. 점퍼가 있죠. 예수님이 그 천국 가세요. 거기까지만 딱 가면 건너가실 때가 되거든요. 딱 10초만 돼요. 그래서 10초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늘 품었다가 그 짧은 시간에 쫓아가시고 그러다가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구나. 그런 경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의 상황 가운데 이런 핍박, 이단에 대해서 또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 잘못 알아서 게을러진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후손 말씀인데 오늘 11절 말씀을 제가 특별히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 여러분 보시면 성도들 위해서 목사님들은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늘 영육 간의 강건함, 가정의 평안함.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자 일터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11절 보시면 우리도 항상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길 기도한다.
그 말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도록, 그렇게 손들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바울의 기도였죠.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십시오. 우리 합당한 자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하셔서 그렇게 합당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절히 주를 찾아 만나고 하는 뜻에 합당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에서 목사가 기도를 안 하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그 부르심에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사명의 눈뜨게 해주십시오. 사명의 눈뜨게. 여러분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눈을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의 눈 뜨자.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살이 빠니까 눈이 더 크게 보일 줄 모르겠는데 사명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부르심. 이게 없으면 우리 삶에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삶에 방향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일로 갔다가 땅이 흔들리면 분들렸다가 아무 게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분명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제는 사명이 되시고 기회 되시고 또 우리 등대교회로 저희를 부르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르심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 정민이도 제대 있고 또 이제 승민이 보내가기 전에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호도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이렇게 부르심을 기도하고 장례를 좀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 합당한 자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르신 사명을 기억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십시오. 사명만 받으면 뭐합니까? 감당할 힘이 없는데. 여러분 이러면 참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잖아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직분도 주셨으니 감당할 힘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걸 나타내셔서 우리 여러 지체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봐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봐야지, 그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중직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직분도 주셨으니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된가를 나타내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 이런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 드린 기도가 주 예수께서 이룬 가운데 다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든든히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목회자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결과가 아니다. 결론이 아니다. 마지막 목표가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결론이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것이 목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 박동철 집사님과 강경진 목사님 내일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좋은 말씀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말씀 드렸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멋진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은혜를 살아라. 그분 영광에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해줄게. 아멘.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 매어 살고 먹고 사는 문제 사는데, 그건 걱정 마, 내가 알아줄 테니까 너는 내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 멋진 삶을 살아.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 그랬더니
강경희 권사님 아멘 하시더라고요.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지만. 근데 뭐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평생 끌려다니는 삶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길 바라시는 부모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멋진 삶 살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삶을 살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 삶이 있는데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면 발을 내딛는 자리에 준비해 오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신다면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또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였다가 이 세상의 삶을 하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세워주십시오. 그 모든 썰을 기뻐함과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되 특별히 내게 맡기신과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이스라엘까지 더 하신다 하셨으니까 주님 우리 필요도 있어도 정말 내게 부족한 것 내 한계에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도 또 자녀들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